오늘 우리는 진리의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진리는 죽음 속에서 생명을 일으키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만들며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는 승리가 있고 천국이 열립니다. 진리에 대하여 부유한 사람은 모든 것에 부유합니다. 진리에 풍요할 때 우리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며 풍성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여유와 매력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야말로 진리는 완전한 인생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진리는 모든 결핍을 이기고 풍요를 누리게 합니다. 충만과 풍요의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웁니다. 바닷속에 물이 없는 공간은 없듯이 하나님의 충만은 우리의 인생에 빈틈없이 만족과 기쁨을 채우십니다. 시편 34편 8절로 10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추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유혹과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인도를 받으면 신앙 양심이 깨어나 구별된 삶을 살고 분별력이 살아나 죄를 멀리하는 성결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하십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평강의 부자가 되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고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를 때 세상이 무너지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영생의 복을 누리는 소망의 부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리로 말미암은 깨어남의 복, 깨달음의 복을 누리고 평안의 복, 소망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를 조명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강구해야 합니다. 진리는 오직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 끊임없이 진리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지만 많은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진리와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진리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진리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많은 성도들이 진리를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모르고 겸손의 가치를 모르며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기에 여전히 죄에 매여 있고 진리를 모르기에 여전히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고 진리를 모르기에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진리를 모르기에 자아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몰라서 여전히 어딘가에 묶여있고 염려, 걱정, 근심에 매여 살고 진리의 편이 아닌 거짓의 편에 서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자기 욕심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 당시 유대인 대다수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정치적 독립과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줄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아수르, 바벨론, 헬라 그리고 당대의 로마 제국 등등 외세의 지속적인 지배를 받아왔어요. 그로 인해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억압해서 풀어주고 배불리 먹여주고 가난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영적 해방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속적 욕망으로 메시아를 규정했습니다. 욕심에 붙들린 마음은 진리를 해석하는 눈을 왜곡시켜 하나님의 뜻도 자신을 위한 도구로 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권력을 거부하고 세리, 창녀, 병든 자 등 죄인들,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 또한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자기 욕심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육의 욕심은 진리를 대적하게 합니다. 욕심에 매여있는 사람은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육의 욕심은 그 자체가 진리를 대적하는 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거짓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거짓으로 성도를 미혹하여 진리와 동떨어진 삶을 살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로 45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거짓에 미혹된 자들은 진리의 소리를 들어도 듣지 못하고 진리를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거짓에 사로잡힌 자들은 거짓된 만족, 거짓된 행복, 거짓된 평안, 거짓된 부유에 집착하며 참된 만족, 참된 행복, 참된 평안, 참된 부여를 누리지 못합니다. 심지어 거짓에 사로잡힌 자들은 거짓된 자기 모습에 빠져서 진짜 자기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 내가 누군지도 몰라. 가시게 옷을 하도 많이 입어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을 잃어버린 채 상처로 인해 왜곡되고 병들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하며 일그러진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으로 덮여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시며 거짓에 가려져 있던 참되고 고귀한 것들을 소생시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히 임하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던 거짓의 속성들은 다 떠나갑니다. 진리와 거짓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둠을 벗게 되고 진리에 사로잡힐수록 육체의 소욕을 벗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한 성도는 더 이상 거짓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성도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데 힘씁니다.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인데요, 알레데이아는 덮은 것을 제거하고 사실을 드러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진리는 마귀가 덧입혀 놓은 거짓의 덮개를 벗기고 생명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짓의 속성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진리를 깨닫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영적 무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무지에 사로잡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육의 차원, 혼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와 헌신을 해도 내면과 삶의 변화가 없고 복음의 진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무지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고 진리를 왜곡합니다. 또한 영적 무지에 사로잡힌 사람은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성경 박사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성경을 100독 했어, 나는 200독 했어. 다 필요 없어요. 삶에서 열매가 없으면 다 필요 없어. 특히 영적 무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들을 지혜롭게 여깁니다. 그로 인해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진리를 모르는 바리새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은 영적 무지에 사로잡혀 알아듣지도 못했어. 요한복음 8장 32절로 33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은 육체적으로 보았을 때 남의 종이 되지 않은 지금 충분한 자유한 존재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자유, 즉 죄로부터의 자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기에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가진 교만은 예수께서 열어두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길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지막 23장 25절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라. 그래야만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금까지 우리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 살펴봤죠. 이외에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죄의 방해물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깨달음의 은혜를 구해야 돼.
성도는 진리의 부자가 되기 위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오늘 본문의 저자에 대한 견해는 여러 가지인데요, 그중 전통적 견해로는 고난과 박해에 대한 언급으로 인해 다윗을 저자로 추측합니다. 또 다른 견해로 바벨론 포로로 갔다 귀환한 경건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하에 학자 에스라를 저자로 추측하기도 하죠. 본문의 저자가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사랑했던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60절,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강령은 로시로 머리, 시작, 우두머리, 총계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부분을 넘어서 전체가 다 진리임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며 살아야 함을 밝힙니다. 본문을 담고 있는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 다양한 각도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증거, 도,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규례 등의 다양한 단어로 표현하며 성도가 마땅히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함을 강조했고,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인생의 최우선이 되어야 함을 드러냈습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진리의 말씀이 자신의 소유 곧 재산임을 고백했어요. 시편 119편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시편 119편 15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심지어 본문의 저자는 애매하게 핍박받는 중에도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최선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61절에 보니까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경외하나이다로 번역된 파하드는 두려움으로 인한 떨림과 기쁨으로 인한 떨림을 나타내는데요, 저자는 고관들에게 핍박을 받는 중에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두려워했습니다. 더 나아가 마음이 경외한다고 표현함을 통해 지금 저자는 마음과 생각, 감정과 의지 등 전 인격을 다해 진리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음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말씀 속에서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인격을 느껴야 하고 예수님의 빛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시편 19편 7절로 10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며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하며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도다. 완전 확실 정직 순결하도다. 진실하도다. 금과 만 순금보다 더
진실하도다. 완전 확실 정직 순결하도다. 진실하도다. 금방만 내 순간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금방만 순간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부욕케 하고 인생을 풍요롭게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진리의 말씀이 만드는 영적 부요함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전리품을 얻게 함으로 우리 영혼을 부욕케 합니다. 오늘 본문 162절에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본문의 저자는 지금 생사가 엇갈리는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가 얻는 전리품으로 누리는 기쁨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얻는 기쁨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탈취물을 얻는 것은 승리의 영광을 의미하잖아요. 저자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전쟁을 하는 것 같은 분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은 기쁨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얻은 기쁨에 빗대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향한 싸움은 피 흘리는 육체의 전쟁이 아니라 영혼의 전쟁이에요. 영혼의 전쟁. 성도는 말씀의 칼을 들고 싸울 때마다 내면의 어둠, 죄에 속한 자아를 베어내며 새로운 자유를 경험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싸우는 자를 피폐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강하게 세우며 영혼 깊은 곳에서 부요함을 일으킵니다. 저자가 이렇게 표현한 데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도는 의기양양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계속적인 승리를 거두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취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상급을 차지하게 되죠. 지금 우리는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는 선한 싸움을 통해 영생이라는 전리품을 얻어야 합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부귀명의 권세와도 견딜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체 중 하나를 잃어버려도 천국에서의 영생을 놓지 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8절로 9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영생을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교만, 영적 무지,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과 돈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다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취하여 영생을 얻읍시다. 인생이라는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선한 싸움을 잘 싸움으로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영적 싸움 끝에 얻게 될 면류관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성도만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를 향해 나갈 수 있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빠르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모두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의 전리품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은 분별력을 깨워 거짓을 미워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163절에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거짓으로 번역된 쉐케르는 허위, 기만, 거짓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 중 하나죠. 잠언 6장 16절로 19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오늘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거짓을 자신도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그랬어. 미워하며에 해당하는 산의 티는 가증히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싫어하고에 해당하는 와타에바는 미워하는 것보다 더 강한 의미로 몹시 혐오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또한 미워하다는 완료형으로 쓰였지만 싫어하고는 미완료 연장형으로 쓰인 것으로 보아 계속해서 혐오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진리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분별하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 특히 거짓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대한 장애물입니다. 거짓을 따르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설령 깨달았다 할지라도 진리를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어둠의 영이 사용하는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악한 영은 거짓을 통해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혼란과 파괴를 일으키려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쉽게 드러나는 작은 거짓말, 변명, 자기 합리화가 단순한 인간의 약점이나 삶의 요령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악한 영의 전략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거짓의 영은 우리가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거짓을 물리쳐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죄를 죄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하는데요, 먼저 자기 내면의 실체를 알게 합니다. 진리를 발견한 성도는 자기 죄를 깨닫고 스스로 얼마나 묶여있는 삶을 살았는지 자각하게 됩니다. 사랑의 진리를 깨닫는 자는 잘못된 사랑에 묶여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소망의 진리를 깨닫는 자는 거짓된 소망에 묶여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진리를 깨닫는 자는 허황된 믿음에 묶여있던 자신을 자각하게 되고, 겸손의 진리를 깨닫는 자는 거짓 겸손에 매여있던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게 됩니다. 즉 진리의 발견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자각하게 하고 거짓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겉과 속이 같은 성도를 세우시고 존귀히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깨우고 내 안에 거짓을 몰아내고 거짓의 영의 활동을 대적하는 참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찬송과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며 형통한 삶을 살게 합니다. 오늘 본문 164절로 165절까지 보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7번씩으로 번역된 쉐피은은 단순한 횟수가 아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7은 완전 숫자잖아요.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는 큰 평안을 선포하는데요, 샬롬은 안전, 번창, 건강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삶의 형통과 번영, 건강 등의 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고 안정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영혼육 전인을 안정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평안 앞에 큰 곧 내부를 붙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확고부동하며 완전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 찬송의 자리, 평안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마침내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는 장애물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장애물은 미크숄로 장애, 유혹, 우상, 거리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두 가지 의미를 나타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외부적인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것을 의미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가 제거됨으로 내면의 대로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즉 저자는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는 마침내 내적으로 외적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됨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요, 육적인 형통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영원하고 참된 형통은 오직 존재의 본질인 영혼을 회복하여 그 영혼으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때 먼저 영혼의 형통을 허락하십니다. 영혼이 형통해봐 물질의 여부와 관계없이 내면적 부요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걸 가진 자처럼 무명한 삶을 살아도 유명한 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적 부귀명의 권세를 가졌던 애굽의 바로나 로마의 황제를 형통한 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오히려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불렀어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환경적으로 열악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형통한 자라 불렀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자를 형통한 자라 불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이 유통되게 했어요. 오늘 우리는 인생 형통으로 이어지는 마음의 형통을 이루어야 합니다. 형통한 인생은 이 땅의 부귀명의 권세를 가진 자에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힘없는 형통한 인생을 살기 위해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는 진리의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진리를 조명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진리는 오직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욕심에 갇혀 있기 때문이고, 거짓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고, 영적 무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은 전쟁의 전리품을 얻게 함으로 우리 영혼을 부유케 하고, 분별력을 깨워 거짓을 미워하게 하고, 우리를 찬송과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며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소유하여 영혼력 전인의 형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